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표어대로 특별히 기쁨으로 섬기는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새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시작이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시작의 축복이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새해마다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마지막이 곧 새로운 시작임을 경험합니다. 송구욕신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2022년도 연말이 있었기 때문에 2023년도가 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경우 다소 슬프고 그리고 섭섭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에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시작의 길이 나타나 있습니다. 2023년도 이제 새롭게 시작하기 원합니다라고 소원한 여러분들에게 이 구조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이 있어야 새로운 시작도 있는 법입니다. 마지막이 있어야 새로운 시작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새해 송구영신 예배 때 선포한 새해 표어가 무엇입니까? 다시 확인해 드리면은 기쁨으로 섬기는 해. 풀어서 설명드리면은 무엇입니까? 이제 2023년도에는 받는 복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받는 복에 익숙해 있잖아요. 받는 복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나은 복, 주는 복의 주인공이 되기 원해요. 아멘. 주는 복을 말씀드리니까 벌써 아멘 소리가 더 작아지셨네요.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에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명하셨어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내가 큰 민족을 너를 통해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받는 복을 선언해 주셨는데 받는 복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천하 만민이,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지역 주민 정도가 아니라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주는 복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새해 송구영신 예배 때 선포한 이 표어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여러분이 복 자체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새해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새로운 시작이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시작. 오늘 본문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세 가지로 나누어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새로운 시작의 첫 번째 조건은 떠남입니다. 떠나야 돼요.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떠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았을 때는 지역적으로 그런 하란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란에서의 삶의 마지막이 아브라함의 새로운 시작의 필요 조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지역적인 것, 공간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에서 나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그렇게 오해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부모님의 곁을 떠나기를 원하죠. 자취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사랑하고 그래서 익숙하고 동시에 의지했던 것들로부터의 떠남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왔던,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살아왔던 그런 삶의 방식에서 떠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그리고 하란을 떠날 때 도착지가 가나안이었는지 불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기 위해 떠납니다. 고 하영조 목사님은 자신의 설교집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믿음은 떠남에서 시작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삶의 방식으로부터 단절하는 것에서부터 믿음은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 아베집을 떠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단순히 공간적인 떠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믿지 않는 불신앙, 그 삶의 방식으로부터, 그 사고 방식으로부터 아브라함은 떠나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새로운 시작을 기원합니다. 2023년도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새해가 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떠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떠나야 하는 삶의 방식,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여전히 떠나지 않고 있는 삶의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떠나지 않고 있는 사고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것을 기초로 한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있어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생활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그런 라이프 스타일부터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복 받으리라 하지 않고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죠. 새해 단순히 공간적으로 집을 나오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러한 불신앙에 기초한 사고방식, 생활방식으로부터 여러분 떠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떠남의 은혜가 있어야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새로운 시작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인생 노선의 새로운 방향이 정해져야 됩니다.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떠난 뒤에 그럼 어디로 갈 것입니까? 그게 방향이거든요. 새로운 방향이 정해져요. 여러분의 인생의 노선의 새로운 방향, 오늘 그 새로운 방향을 성경은 무엇이라 정의하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방향, 그게 2023년도 새로운 시작을 위해 우리가 정해야 할 우리의 노선이에요. 오늘 1절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나이 75세에 하란을 떠났어요. 근데 어떻게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전에 없던 삶의 방식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있을 때 이런 삶의 방식이 아브라함에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새로운 방향이 정해졌어요. 그 방향으로 아브라함은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또 축복의 통로로서의 초대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은 길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그의 새로운 방향입니다. 우리 모두의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려면 이처럼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해져야 합니다. 혹자의 말처럼 그래서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75세라는 이 나이는 뭔가를 새로 시작하고 도전하기에는 좀 늦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75세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저자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이 되어도 방향이 잘 정해져야 합니다. 반면 우리가 새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아니라 우리의 욕망과 소견과 고집을 따른다면 우리에게 나이가 젊어도 방황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방황과 방향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물론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은 완전한 순종은 아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하란을 떠나기는 했으나 롯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의 순종은 완전하진 않았어요. 그의 순종이 완전하기까지는 25년의 기간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 때 단번에 순종했던 그 때까지 말이죠, 오랜 기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그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길을 잃기도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의 노선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방향을 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우리가 고집이 있어서 우리의 탐심이 있어서 길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노선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교회 이재원 목사님이 참 멋있는 말을 했더라고요. 이게 책 제목이에요. 우리 이렇게 방향을 정하면 우리의 방황이 방향이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결국 우리의 방황이 새로운 방향을 날마다 우리가 돌아오고 이 노선을 정할 때 우리의 방황이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작을 위해 꼭 기억해야 할 요소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거 꼭 기억해. 그의 새로운 출발은 그의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예루살렘 광장에서 설교를 할 때 그가 아브라함을 언급했어. 그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찾아간 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에요. 고고학자들 또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갈대아 우르 지역,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지역이죠.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은 수메르 문명, 인류 최초의 문명의 중심지였어요.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 중심지였어요. 거길 떠날 이유가 없어요.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서울을 떠날 이유가 없는 것처럼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 강남을 떠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와 비슷하다. 그리고 그는 아마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 수메르 문명의 최고 신 중에 하나인 달씨를 섬기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건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오늘 창세기 12장 1절의 이 말씀은 그가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지지부진하다가 아버지에 이끌려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라워요.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아버지 데라가 어느 날 갑자기 아들아, 우리 고향 떠나자. 아버지 웬 말이에요? 그냥 떠나자.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의 결단으로 떠났다기보다는 아버지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 자신의 형제들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 먼 하란으로 이동한 거예요. 근데 하란에 가서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하란에서 데라와 그 아들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았어요. 거기서 또 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게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 하란에서 받은 말씀을 듣고 순종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더니 세상에 가나안에 이미 거주민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면 아무도 안 살아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이미 토착민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맞을까? 내가 무모한 짓을 한 것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회의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녀요. 이 땅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땅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연약한 믿음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러다가 세겜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 세겜 땅에서 아브라함이 회의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7절 말씀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심으로, 또 하란에 있을 때 그에게 나타나심으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가나안의 세겜에 그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또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으로 이 땅이 맞다고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 가나안 땅이 맞는지 모호했지만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임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새로운 시작은 아브라함의 탁월한 결단력이나 의지력 때문에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새로운 시작은 믿음의 삶의 시작이었고 그 출발점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신의 축복만을 구하며 살아가던 삶에서 복 자체로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통해 복을 받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곰곰이 따져보십시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작전이 성공한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기대됩니다. 2020년도에 내가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예비하실 겁니다. 일을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새로운 시작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누가 살리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죠.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시작.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신, 누가 우리를 일으키셨습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누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지위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2023년도 한 해 여러분보다 앞서가셔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새해 벽두에 그 하나님을 예비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합당한 반응이 바로 예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세겜에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예배의 단을 쌓았습니다. 베델에 가서도 예배단을 쌓았습니다. 아이 성에 가서도 예배단을 쌓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는 곳마다 그는 가장 먼저 예배단을 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예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세겜에서, 베델에서, 서울에서, 도쿄에서, 송우리에서, 선단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요 목회자 디트리 본헤퍼는 히틀러에 항거하다가 39세의 나이로, 제가 일부에 볼 때는 교수형이라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총사령이었어요. 총사령을 당합니다. 그가 총사령을 당할 때 교도관이 마지막 한마디 할 기회를 줍니다. 그는 그래서 유언을 할 수 있었어요. 그의 유언이 지금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떠남은 이별이 아니라, 마지막은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2023년도에 여러분의 인생에 받는 복의 주인공이 될 뿐 아니라 주는 복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원년이 될 것입니다. 그런 원년이 될 것입니다. 우리 2층도 그런 원년이 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새롭게 출발시키시고 복이 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삶을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의 주인공이십니다. 우리의 찬양의 주인공이십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는 복의 주인공이 될 뿐 아니라 주는 복의 주인공, 복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또 우리 성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새해